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들을 검문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고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시험당한 교회에서 가장 큰 상처를 입는 사람들은 거기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이 상처 입은 성도들은 신앙이 회복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다수는 그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교회에 이르도록 남아있더라도 회복되지 못한 이 신앙 때문에 대개는 이제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거든요. 즉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봉사하고 똑같이 헌금하고 똑같이 교제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체면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종교생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엄청난 시험에 빠졌다가 회복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도행전 15장 내용 전체를 보면 안디옥 교회가 분쟁이 생겨서 그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들을 쭉 기록한 겁니다. 그 가운데 이 종교회의가 만들어졌고 그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이 안디옥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는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복되고 난 후에 그럼 이제 회복된 교회는 어떻게 하는가? 회복된 교회는 어떤 교회로 나아가야 되는가?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그대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시험에 들고 난 뒤에는 다시 회복되고 난 뒤에는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 될 것이냐.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 자세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늘 우리에게 닥쳐오신 이런 시험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그리고 극복한 뒤에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냐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입니다.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들을 건면하여 굳게 하고 32절 말씀은 유다와 실라의 여러 가지 변화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실라는 원래 예루살렘 총회에서 총회 결의사항을 전달해주기 위해서 전달자로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사도행전 15장 전반에 나타나는 이 의결사항을 전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의결사항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너희들이 이렇게 앞으로 신앙생활하면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가장 자세하게 함축하고 있는 내용이 사도행전 15장 28절에서 29절 사이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줄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임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다. 이것이 의결사항이었고 이 내용을 안디옥 교회에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이 안디옥 교회는 큰 기쁨이 넘쳤습니다. 다시 한번 영적인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픔이 회복되고 해결되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유다와 신라는 바로 이까지가 그들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된 목적입니다. 바로 여기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32절에 다시 유다 신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또 시작됩니다. 다르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32절에 유다와 신라로 선지자라. 이렇게 해서 이 유다와 신라가 안디옥 교회를 떠나기 전까지 무엇을 했는가가 이야기되는 첫 번째 화두입니다. 그들은 선지자라는 말입니다. 유다와 신라는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예언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초대교회의 선지자였다는 말입니다. 구약의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 잘 압니다.
선지자들이 쓴 예언서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어떤 문제들 앞에서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선포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럼 초대교회에서는? 초대교회에서는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는 현대교회에서 선지자가 없습니다. 이 선지자라는 직분 자체가 초대교회에 있고 그것도 초반기에 있고 그 뒤로는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지자가 무엇을 하는지 정확하게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를 연구해보면 초대교회 안에 크게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가 있고요. 두 번째가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교사입니다. 그 뒤에 이제 사역을 하기 위해서, 봉사를 하기 위해서 드러나고 있는 직분이 이 교사와 장로가 같이 일치됩니다. 장로와 집사로 또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 교사 안에 장로와 집사가 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금 현재 우리는 이 교사의 직분 안에서 장로와 교사의 직분으로 다시 나눠져 나오는데 저 같은 사람은 지휘하는 그리고 가르치는 장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라는 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교회에서는 이제 장로님들인데 그분들은 지휘하는 장로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미 있었던 직분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 교사라는 사도, 선지자, 교사라는 이 세 번째 직분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있었다. 그것도 사도 다음 가는 그런 정도의 직분으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지자는 무엇을 합니까? 선지자가 했던 일은 교사와 동등한 일을 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설교하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거기에 더하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예언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치료하는 일을 했습니다. 두 가지를 했던 거죠. 영감을 받아서 예언하는 것과 그리고 치료하는 것과. 그래서 지금 현재 목사의 직분과 상당히 비슷하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치료하는 부분은 목사의 직분과 비슷하지만 목사들은 예언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시기는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선지자라는 직분을 가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간혹 하나님께서 우리 은사로 그런 것을 주시기는 합니다만 다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이렇게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그 가운데 영감을 주시고 그들에게 예언하게 하시면서 그 성도들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선지자들은 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향하여서 예언했습니다. 즉 성도들을 향해서 예언했습니다. 다른 걸 향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구약과 비교해 본다면 구약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와서 이 선지자들은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예언했습니다. 이것이 분명하게 구분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유다와 신라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로 그 자리에 남아서 그들이 이 두 사람이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유다와 신라가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읽던 말씀 32절 바로 그 뒷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말로 형제들을 건면하며 굳게 하고 여기서 세 가지 일을 했던 것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일을 했던 것이 나오는데 거기에 유다와 신라가 선지자라는 이 말을 어느 정도의 권위로 가지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사도행전 15장 22절에 그 권위가 드러납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나바라는 유다와 신라라. 예. 유다와 신라는 예루살렘 교회 인도자로 있었습니다. 즉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리더였습니다. 그렇게 가지고 있는 그 권위 속에서 그들은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지자라 이 말 속에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들을 향해서 얼마만큼 신뢰하고 얼마만큼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드러내는 말입니다. 그들은 선지자라 이 말 속에서 유다와 신라가 선지자로서 했던 일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여러 말로 라는 말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 중에 현대인의 성경 속에서는 많은 말로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유다와 신라가 안디옥 교회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중에서 결정난 이 상황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전달하고 그 전달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다시 회복했습니다. 성도들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 말 바로 여러 말로 이 말입니다. 이들이 지난 이 여러 말이 어떤 말이겠습니까? 저는 성경 속에서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유다와 신라가 여러 말로 전했던 말이 무엇일까를 상상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상상 속에 이들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생각해 봤어요. 유다와 신라는 분명히 제가 확신하는데 예수님께서 사역하고 있을 그때 당시에 주님을 따르는 무리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보통의 인물이 아니라 적어도 70인의 전도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했는데 그들이 3년을 꼬박했는지 아니면은 뒤에 들어간 사람들인지 세례 요한을 따르다가 예수님께로 한꺼번에 옮겨간 사람들이 한 2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의 3년을 공생애를 같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속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두 사람이. 여하튼 적어도 70인의 전도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이적들과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더구나 그들은 이 3년의 공생애를 함께 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그리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 성천하시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말로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뭔가를 건면할 때 그들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 봤는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상상적으로 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목격했던 것을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다. 너를 위하여서 피어나셨는데 이런 일들을 하시면서 직접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바로 그런 분이다. 이것을 알고 있는 사실로 직접 본대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유다와 신라는 120명의 오순절 성의 역사를 직접 경험한 사람 중에 들어가는 사람.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이것을 직접 경험하고 목격하고 또한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다시 분쟁이 해결되고 하나 되는 이 과정에서 그들이 이 하나됨을 위해서 이 두 사람이 선지자로서 여러 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이 직접 경험하고 직접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감을 받아서 선지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직접 주신 이 영감을 받아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렸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이 안디옥 교회에서도 그대로 여러 말로 전달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했던 이 여러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 말을 해야 됩니다. 이 여러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 말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우리는 여러 말로 표현해요. 내만 받는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나누어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초점을 제대로 맞춰야 됩니다. 교회에서 여러 말을 나누는데 세상에 온갖 짝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여러 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경멸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 경멸하다는 말은 위로하고 가르치자는 뜻을 함께 함축하고 있는 말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지금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율법주의자의 문제로 지금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심한 분쟁이 생겨서 예루살렘 총회까지 가서 그 총회를 열어서 결의 상황이 만들어져서 안디옥 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이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픔이 고통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 다툼이 생길 때 그 다툼은
세상과는 다릅니다. 그 심한 아픔을 이제 회복되어가는 과정이 바로 이 신라와 유다가 선지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들 무엇을 했는 겁니다. 권면했습니다. 율법주의자를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안디옥 교회 안에는 율법주의를 따르는 무리도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 총에서 결정한 이 상황을 가지고 성숙해야 됩니다.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회복돼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믿음에 관한 문제, 신앙에 관한 문제로 틀리면 죽을 때까지 안 바뀝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그 안에서 총회가 결정나고 그 총회 결정된 사항을 안디옥 교회에 전달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전달하러 온 이 두 사람은 전달로 끊는 것이 아니라 그 전달함으로써 안디옥 교회가 다시 한번 큰 기쁨으로 부흥하는데 그거로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들에게 여러 말로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권면해야 될 진짜 중요한 대상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사실 그 두 종류는 안디옥 교회 전부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권면의 대상은 율법주의를 따르던 무리입니다. 이 무리들은 그 권면이 좋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노선과는 다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사전 조건이 필요한데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고 예수님 믿는 건 거짓말이다, 거짓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기 시작했던 사람들이 그거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다.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이 그저 주신 하나님의 그 보혈로, 주님의 그 보혈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것으로 다닌다고 하니까 율법주의를 따르는 분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굉장히 허무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신앙,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신념이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 이것은요, 정말 죽기 살기로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바꾸는 율법주의가 아니라 공로 없이 하나님 주신, 그대로 주신 은혜로 우리는 뭔가 이것을 바꾸는 겁니다.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유다와 시라가 그들을 향해서 선지자로서 말씀으로 권면하는 말씀을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번 한 것이 아니고요, 두 번 한 것이 아니고요, 세 번 한 것이 아니고 여러 번 했습니다. 그들이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 말해야 됩니다. 이것이 권면하는 겁니다. 위로하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참 쉽지 않습니다. 권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권면하면 들으려고 할까요? 나와 다른데 다 갈라져서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와 시라를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면 그들에게 권위를 허락하십니다. 마음이 상해서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권위로 나타나게 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위로하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권면입니다. 시험에 든 교회는 권면하는 사람이 있어요. 권면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권면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 권면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신앙에서 끝이 나오죠. 세상보다 더 못한 게 이 신앙 안에서 갈라집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사하시냐면 이 권면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권면의 대상은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무리였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재판관으로 와서 그 재판을 이기게 하면 이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당장 됐습니다. 와, 기쁘다. 그 다음에 봐라, 너가 틀렸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본면에서 이 두 번째 대상은 너무너무 중요한 대상입니다. 봐라, 너 틀렸지. 이 말이 나오지 않도록 사랑으로 감싸고 회복해 나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소위 말해서 이 재판에 이긴 사람들의 역할입니다. 이긴 사람들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 때 그때 그 교회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심하게 다투고 분쟁하고 난 후에 내가 옳았다는 이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얼마나 기쁨이 오릅니다. 쾌감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진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아마 어디나 어떤 교회에서나 만약에 어떤 분쟁이 일어나서 그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재판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진 사람은 좌절하고 교회를 떠나고 이긴 사람은 득세해서 내가 이겼다는 그런 기쁨으로 차고 넘칠 것입니다. 그런데 이긴 사람들, 소위 말해서 이겼다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바른 길을 갔다는 이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용납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신라와 유다가 선지자로서 건면하는 그 두 분류를 향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인자들은 너희가 사랑으로 용납하라. 진 사람들은 너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사실 이 말씀이다. 말씀에 순복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라. 교회에서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가야 됩니다. 이긴 자들에게 이긴 것으로 끝내지 말고 진 자들에게 진 것으로 끝내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 길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회복입니다. 근데 사실 이건 이 안디옥 교회에서나 성공했지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성공한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탠다드를 바라봅시다. 표준은 교회 분쟁이 생겼을 때 이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한국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듣고 넘어가라 이겁니다. 근데 그 결과는 반드시 뒤에 골마서 터져버립니다. 수술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하고 난 후에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데 보시면 이긴 자들은 진자들을 용납해 줘야 됩니다. 진자들은 이긴 자들과 함께 화합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하나 됩니다. 아니면 지금 이 한국 교회 모습들 그리고 미국 교회 모습처럼 갈기갈기 찢어질 뿐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장로교단이 모두 몇 개 정도쯤 되는 것 아십니까? 제가 최후로 봤던 통계는 한 2000년 정도쯤 됐습니다. 우리나라 한 2000년 정도쯤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20년 정도 좀 지났죠. 한 2000년 정도쯤 됐을 때 우리나라의 장로교단이 350개 됐습니다. 지금은 아마 더 늘어났을 거예요. 왜 이렇게 찢기고 갈라질까요? 교회에 분쟁이 생겼을 때, 그래, 그럼 니 해라, 난 안 한다. 이렇게 떨어진다고. 이게 교단 차원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노예 차원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서로 화합하고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찢기고 나눠지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까지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본질을 바라보십시오. 이 인자나 진자나 결국 하나의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되는 건 교회의 하나됨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은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순수하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거 한번 지켜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지켜보십시오. 그들이 그저 이게 재미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어느 사이인가 무리가 지어지고 그것이 너무 재밌고 누군가 리더십이 되어서 그것을 인도해 나갈 때 그걸 따르는 사람들의 그런 쾌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단이 우리기도 하고 그거에 속지 마십시오. 교회는 하나 되어야 돼요. 하나 되고 서로 뭉쳐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서로 흩어져 나가야 됩니다. 찢겨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풍성하게 채워주실 때 다시 여기서 더 넓은 세계로 나갈 수 있도록 성도들을 내어 보내주는 이런 일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내어 보내주는 교회가 안 될 때 찢겨서 흩어지게 하십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이 온 세계 교회는 찢어지고 흩어져서 찢기고 찢겨서 지금 이렇게 부어나왔습니다. 그런데 스탠다는 이겁니다. 은혜로 하나 되고 믿음으로 하나 되고 그래서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려 나서게 돼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려주신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굳게하고입니다. 이 굳게하고는 바로 유다와 신라가 선지자 역할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 건면하고 교회를 굳게 하는 이유가 나타나는 겁니다. 보통 이 분쟁이 일어나는 교회는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쟁의 차원이 세상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의 분쟁은 사실은 좀 쉽습니다. 이익이 있으면 분쟁하는 사람도 싹 모입니다. 그냥 그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기분 나쁨도 내려놓고 가서 그 이익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분쟁은 너무너무 쉽습니다. 이 끈을 딱 주면 그냥 뭉쳐버립니다. 어디나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교회 문제는 다릅니다. 교회 문제는 신앙의 문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이것이 아무리 많은 이익을 준다 해도 이 신앙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은 뭉쳐지지 않습니다. 찢겨진 그 상태로 그대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의 문제로 분쟁한다면 그 분쟁은 쭉이 잘 일어납니다. 목에 칼이 들어가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땠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율법주의의 문제로 심하게 갈렸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아픔은 생각하지도 못할 정도로 너무너무 큰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다시 봉합할 것인가? 이 봉합하는 내용이 바로 유다와 신라가 선지자 역할을 하면서 예언의 말씀과 자신이 직접 목회했던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를 봉합하는데 다시 한번 살아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봉합되는 이게 가장 핵심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는 겁니다. 교회가 찢기는 데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믿기에 내가 보기에 이래 내 신앙은 이런 거야 라고 찢깁니다. 그들이 정말 귀한 신앙을 가지고 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거 내려놓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간다면 모일 수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방법입니다. 근데 대개 교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찢겨나갈 때 나는 이렇다. 내가 볼 때 이런데 그 이유를 가지고 자기의 자존심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자존심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이미 우리는 사단에게 조금 나가고 있을 때입니다. 옆에서 아무리 좋은 건면을 하고 말씀으로 바로 알려도 그들 마음속에 자존심이 자기를 주장하면서 더 이상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돌아오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굳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잘못을 깨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주님의 반석에 같은 말씀에 바로 서라. 이것을 계속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라와 유다가 이야기했던 거 보십시오. 여러 말로 권면하고 굳게 하는 것. 이 사실 이건 하나로 통합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버린 분쟁하여서 서로 갈려버린 이런 교회를 향해서 다시 하나 되게 하는 이 작업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줘야 됩니다. 권면해야 됩니다. 가르치고 위로하고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반석에 그 말씀 반석에 설 수 있도록 건면하고 세워줘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가 하나 되는 방법입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 교회가 이 믿음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 굳게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십니다. 정말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우리는 말씀을 알고 있다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킵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하고 내가 이거 깨달았다. 이것으로 우리가 지킨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알게 된 말씀을 내 삶에서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체질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거기에 중요한 대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말. 우리는 계속 이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됩니다. 건네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보다 연약하고 그래서 쓰러져 있는 영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건네내야 됩니다. 위로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해야 될 것인데 끊임없이 굳게 해줘야 될 것입니다. 반석에 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 굳게 한다는 것은 물을 주고 키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함께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가 그것을 지향하면서 살아갈 때 그 교회는 정말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자라날 수 있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우주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서 선한 정을 하였다. 하나님,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교회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은 세상을 향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나를 끊임없이 쳐서도 조금씩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나와 싸워가는 이것이 선한 싸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 안에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여러분을 주목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끊임없이 싸워갑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적극 복종시킵시다.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십시오. 여러 말로 건배나 굳게 합시다. 그래서 우리 안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흔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시고 주님의 사람이 드러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안의 성도들이 주님을 축원합니다.